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9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1일자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내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자 증명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출발점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큰 이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달아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밤에 그럽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다메섹 그 성곽에서 이제 밤에 몇몇의 사람들이 광주리와 그 밧줄을 준비해 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아마 그 말은 광줄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탈 만한 어떤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줄이보다는 좀 튼튼한 어떤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려가는 도망가야 되는 바울의 심정이나 또 그렇게 밤에 그 작업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나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제 복음이 사건화되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예루살렘에서는 더 아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이 사울과 사귀고자 하지를 않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제자라 그러지만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가짜로 믿는 것이냐 진짜로 믿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알제리에 프랑스로부터 알제리가 독립할 때의 그런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 알제리 해방 전선을 만들 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하고 처음에 그 사람 가입할 때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직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려고 교회를 그 장사에 그런 도구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사울은 겨우 탈출을 해왔더니 예루살렘에선 반기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사가 돼준 겁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은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역을 했고 하면서 바울을 돌봐주는 것이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사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30절에 보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갔다 그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년의 기간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구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2~13년이라고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 고향 동네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다시 복음 전선으로 픽업 시켜준, 끌어들이고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죠. 근데 2차 때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성질이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변호해줬고 그리고 자기를 복음 전선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를 선택해줬고 그래서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인데 바나바와의 조카 문제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인 생질인 마가 요한은 선교에 합당한 인물 아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간다 그러면서 큰 논쟁을 벌여서 갈라지죠. 그런 거 보면은 사울은 그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니 사울은 참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돌격 앞으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을 택하셨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가 고통을 얼마나 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님이 아신다고 예비했다고 하신 것처럼 사울은 그런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 예루살렘에서 교제를 거절당한 사울, 바나바가 변호해준 사울,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 사울, 가게 된 사울, 이렇게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장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실은 이 9장에서부터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선교사로 사울이 파송되게 되어질 그런 모습들을 빌드업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사울을 주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그릇으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자로 예비하신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것들은 옳고 또 주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세계를 펼치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도우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